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 반 7주차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7주차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후기 공동체 제2성전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받고 나서 세 단계에 거쳐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회복은 성공벽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단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도시와 그 성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원래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 나누려고 했으나 이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여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이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남은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대학 7주차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의 들이
예, 우리가 찬양 잘 듣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 무너져 있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참담하고 답답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 세 번째 단계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 1장과 7장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제2출애굽의 세 번째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물결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성전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과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이 갱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 재건이 완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과 공동체가 영적인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 과제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마지막 단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물결의 중심, 이 주인공이 되는 그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는요, 이 회복의 관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서 예루살렘 이 성 전체, 이 시내와 이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그 허락을 받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왕에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의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포로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에서 기한한 그 포로민들 제2출애굽의 마지막 세 번째 물결을 형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 이 최종 건설 단계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담당한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을 이 표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물결은 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 기한한 내용,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내용, 그 이후에 60여 년이라는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면서 이 두 번째 물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은 에스라 인도 아래 기한한 에스라 7장 8장의 내용, 그리고 그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재건되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물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이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의 기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요,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1장에 들어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는 이 서두와 함께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독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비망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주인공 느헤미야와 이 시간은 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과 또 장소는 수산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경인데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전 457년에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한 자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지났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물결에서 두 번째 물결 사이에는 60년이 있었다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물결에는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8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여전히 불타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왕의 신임받는 신하로서 얼마든지 왕에게 나아가서 즉시 청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끝에도 하나님께 기원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이 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회복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느헤미야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기원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시작과 끝에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를 온몸으로 경험하여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부흥과 회복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엔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느헤미야서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명령법으로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 느헤미야도 이 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졌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할 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11절 하반절에 뜬금없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술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왜 이 지점에서 굳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의 임무는요, 왕이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맛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하수에로가 침실에서 신하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런 궁정의 음모와 이런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일은 가장 신임받고 있는 그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점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그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직책은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각각의 요소에는 그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였을 때에 그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의 역사를 또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부분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가 이 2장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한 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그만큼 느헤미야의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 그것이 정말 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이 우리가 주전 444년에 3, 4월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첫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이제 제20년 기스르월, 그러니까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경으로 본다면 느헤미야는 약 4개월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제 4개월간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수심을 띠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병이 없는 느헤미야가 수심을 띠지 않고 있다면 필시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이 정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을 악한 마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다가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왕의 심기를 어지럽혀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짤막하게 주님 기억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저 짤막한 그냥 화살처럼 짧은 기도, 묵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짧은 기도도 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장된 자들, 그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집중하고 어쩌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황무한 예루살렘을 수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수치를 예루살렘에서 굴려내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도시는 단순히 그저 유다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마땅히 거룩한 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이유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걸리고 언제 갔다 올 것인지를 물은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왕의 허락에 힘을 얻은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에게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강서편 총독들에게 지시하는 조서와 성벽을 건설할 제목을 공급하도록 삼림 감독에게도 지시하는 그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왕이 조서를 주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참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와 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단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때에 크게 두려워하여 또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겉으로 궁중예법을 따라 존경을 표하면서 요청하고 있으나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 왕보다도 더 놀랍게 더 크게 여긴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내면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확신은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강한 손임을 느헤미야는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음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 손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도우심으로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초반의 내용을 나누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직분자 여러분,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주님 이곳에 하나님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부림하며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